요즘 하도 AI가 입에 오르내려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하도 AI가 오르내려가지고 엔진 두 개를 사용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의 증거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 AI의 답변이에요. 물론 AI가 자기가 사고해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잘 수집해가지고 정리한 건데 이렇게 답이 왔어요.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부활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제시됩니다 하면서 네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어떤 엔진은 다 7가지, 어떤 엔진은 4가지인데 4가지 오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주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가 실제로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의 유해가 부활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데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보통 위인이나 영웅이 죽으면 그 무덤을 잘 간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곳이 곧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보존은 돼 있는데 그 안에 시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 혹은 열심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러는 도난설이 있습니다. 도난설. 그러나 당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 최강 로마 군인이 부활을 의식해서 그것이 가짜이든 혹은 제자들이 그렇게 꾸밀 것을 대비해서 밤새 막강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저게 진짜 무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하여튼 비어있는 무덤, 이것은 부활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말한 두 번째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예수는 부활 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 썰이 있어요. 그 썰 중에서 음모론, 그 다음에 환각설, 그 다음에 쌍둥이설, 예수님 쌍둥이래요. 그런 썰도 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은 그들의 모든 썰들을 반박하고 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인 여자들의 기록이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즉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시에 착각하거나 동시에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았다. 즉 부활의 증인들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사실이라고 말하는 편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AI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신약성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그들이 실제 존재했고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도 유대인들이나 로마 역사가들 등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부활을 믿어서 쓴 것은 아닐지라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기록하는 기록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세요? 그럴듯해요? 인공지능 증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
예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고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예요. AI 발.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도 현저한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음모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을 아무리 사실이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증명해내도 사람들이 듣고선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부활뿐만 아니라 구약의 천지창조,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설득과 증명의 문제는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란 무슨 말이냐? 부활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저절로 설득당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믿기로 결심하게 될까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의 변화된 삶, 긴가민가 미심쩍어 하다가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그런 삶을 보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읽었어요. 베드로 포함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여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나? 아니면 우리가 환상을 봤나? 너무나도 예수님이 그립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착각했나?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라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항상 이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조용한 새벽 바다에서 절망만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모닥불이 보이는데 거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들이 물고기를 엄청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아마도 어쩌면 대자비가 왔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때랑 상황이 너무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한 100m 정도 남았는데 배가 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불을 피워놓으시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 하셨습니다.
감히 여기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배반하고 돌아서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여서 예수님을 봤음에도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뭔가 이 아트를 느껴요. 야, 왜 그때 그랬니?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야, 큰 소리 치더니 왜 그런 거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과 부활의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3번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너 왜 그랬니? 야, 그때 너무하지 않았니? 아니, 말이라도 해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오고 가는 세대를 통틀어 부활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를 추구했던 패배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 결과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혹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결과만이 혹은 그에 근접한 결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가 높이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곧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자들에게 남는 것은 사실은 성취감, 자랑스러움보다는 좌절감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자신의 기준은 높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잘 해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함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 배반과 저주를 반복했던 베드로에게 일체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고 딱 하나만 물어보신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들 성경 공부하는데 화요일반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선택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믿음의 질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죠. 내 믿음이 좋아야 된다. 내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된다. 내 믿음을 더 좋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어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이 좋아야 되는지, 그것으로 뭘 할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분과의 관계가 믿음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과 친밀한 것이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여기 있었어요. 마르다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부지런히 뭔가를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더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좋겠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부산하게 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깊이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기 십상이에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 훈련이 이러기가 쉬워요. 제자 훈련을 영적 자기 개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본질은요, 우리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주님과 얼마나 친근해지는가입니다. 영성훈련이나 피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더 친밀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자기 발전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영성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 3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은 뭐였냐면 자기와 함께 하기를 훈련시키셨어요. 주님이 완벽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우리 중 아무도 주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대충 막 살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토록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 일시에 변화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고 그것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관심의 초점이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에게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이나요? 둘째인가요? 지금 깜깜한가요? 네. 둘째로, 네. 자기 중심적 삶에서 사명 중심적 삶으로 바뀝니다. 또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사명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내 양을 딱 하나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었어요. 받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라. 초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사명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화요일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것은요. 아까는 이 선택 훈련이었는데 지금은 관계 훈련이란 책이에요. 여기서 5장에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근본 귀인 오류라는 것이.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위주 편향은 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사람들을 거울 보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평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을 평균 혹은 평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근본 귀인 오류는 뭐냐면 자기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좋은다 그러면 자기가 준비 소홀한 건 생각 안 하고 청중들 참 밤에 좀 조절 좀 하지 이렇게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귀인 오류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주변을 둘러보면 은근히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요. 이것은 뭐냐? 저는 심리학적 이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주로 있다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증거예요. 이런 오류에 깊이 빠져 있든 아니든 본래 사람들이 자신에게 눈길을 주는 것, 자신을 기준 삼는 것, 이것이 기본값이에요. 디폴트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관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기본값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저 이제 옛날에 했던 큐티 노트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요.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 대학생 때 제가 했던 큐티 노트를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오버해서 해석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때 생각한 것은 양은 누군가 먹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쉬프트가 있죠. 그러나 대견했어요. 네, 스스로를 볼 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또 교만한 줄 알았다. 네. 자기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타주의라는 게 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의 목적을 타인에게 두는 이기주의와 반대되는 이타주의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진정한 이타주의가 있느냐는 심리학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타주의 역시 개인의 만족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심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이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영적인 만족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목적이 변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기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여기서 양은 직접적으로 주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잘 공급해 주라는 말일 것이에요. 그러나 양이 의미하는 바는 좀 더 우리가 넓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약간 쉬프트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필요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게 맡겨주신 일 혹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양을 먹여야 됩니다. 사람의, 사회의, 세상의 필요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이웃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고, 그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자신이 아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만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변화되었는지요?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사명에 더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명에 더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이웃을,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강력히 부활이 증거가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